자, 우리 이사야 공부 오늘 21장과 22장입니다. 상당히 복잡한 이야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이게 어느 때 건지 역사적으로도 뒤죽박죽 좀 돼 있어요. 이거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하기는 힘듭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 그 역사에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나왔던 문헌들, 그런 것들을 어떤 사람이 여기에 편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잘 정리된 게 아니라 조금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연결이 안 된 부분도 있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족함이 없는 거죠.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흩어졌던 것들을 모아놓는 바람에 그 흐름에서 약간의 단락단락 좀 잘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깊이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게 몇 절부터 몇 절까지가 어느 시대고, 그리고 그 고대의 어느 나라와 연관되고 뭐 그런 것들까지는 우리는 가지 못합니다. 그냥 여기 이거를 기록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경험했는가, 그런 정도 선에서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21장은 좀 길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여기에 이상한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람 이름도 그렇고 지명도 그렇고 좀 그렇습니다. 큰 제목으로는 바벨론 멸망에 관한 묵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1절부터 10절까지 되어 있고요. 11절부터 12절은 두마에 관한 경고, 13절부터 17절까지는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묵시 또 경고 뭐 이런 나오니까 그것 자체가 이미 내용이 좀 어둡다, 좀 이렇게 좀 살벌하다 그런 느낌을 갖게 될 겁니다. 고대인들의 전쟁 상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서로 싸우고 또 멸망당하고 뭐 그랬습니다. 아주 대단히 요란스러웠습니다. 특히 이제 팔레스틴을 중심으로 한 거기에 열강들이 많이 있어서 그 틈바구니에서 살아내기 힘들었습니다. 자, 1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는데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속이고 모든 탄식을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하며 성원이 떨리니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먹는 것을 마병대가 상상이 오는 것과 낙윗대와 낙타대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주여 내가 나한테 방대 보소서 마병대가 상상이 오나이다 하니 그 대답해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대요 파적한대요 하나님 만물의 여호와께 들음들어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대상, 그 무역상들입니다.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풍부에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죠. 복잡하죠. 내용이요. 이상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다른 데서도 읽을 만한 이야기인데, 여러 나라들이 막 뒤섞여 있습니다. 1절 보십시오. 후반절. 적병이 광야에서 회오리 바람 같이 몰려왔다. 회오리 바람처럼 강력하게 적군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이게 적군이 누구냐? 이게 바벨론은 아니죠. 바벨론을 향해서 오는 거죠. 바벨론이 망한다고 하니까요. 2절. 혹독한 묵시가 내가 보였도다. 묵시,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이 다 묵시록입니다. 에스겔서 같은 게 묵시록이에요. 이제 묵시 하나의 문학 장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묵시,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독하다. 그러니까 아주 사납고 굉장히 거친 그러한 환상을 자기가 봤다고 하는 겁니다. 이 전쟁에 대한 얘기죠.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다. 이게 전쟁에서 일어난 아니겠어요? 엘람이 올라가고 메데와 에어사라 이러한 조그만 나라들 엘람, 메데 이건 고대 바빌론 인근에 있었던 나라들인데 서로 이제 막 싸우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엘람과 메데가 바빌론을 치는 거 그렇게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싸우라 하고서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네, 엘람하고 메데가 바벨론을 치니까 그의 모든 탄식, 이건 이스라엘일 거예요. 이스라엘이 늘 바벨론의 이 압박 밑에 있지 않았습니까? 적당한 비유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미국과 북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객관적인 거로 북한이 너무 과민하게 저런다는 건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좀 제대로 하면 문제가 잘 풀릴 것 같은데 어떤데 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해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 여기는 북한과 같은 거예요. 현재와 아주 심리적으로는 마음은 그런 겁니다. 이 바벨론은 아주 큰 나라예요. 큰 나라가 기침만 하면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 엘람과 메데가 이제 또 바벨론을 공격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다행인 거죠. 네, 그러한 것들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든 탄식을 그치게 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요게 모든 일반 사람들, 모든 피조물들의 탄식을 그치게 하는 건지, 전쟁이 끝나면 그러면 모든 사람들 탄식 같은 게 그치게 되잖아요. 그건지 이스라엘의 탄식이 끝나게 되는 건지는 서로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 생각이 다르다고 하네요. 우리가 거기까지는 다 분간하지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탄식을 그치게 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게 이 구절에서 이 선지자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탄식을 그치게 한다. 참고적으로 한두 구절만 우리 한번 찾아보죠. 우리가 지난번 설교 때 본 본문입니다. 로마서 8장 보십시오. 8장 19절
이하에 보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지난 주일날 제가 이걸 본문으로 해서 설교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탄식은 인류 역사 일에 그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인류의 운명이에요. 참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탄식 있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 바울이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의 삶을 잘 따져보면 이게 늘 붙어다닙니다. 아닌 것처럼 우리가 좀 살 때도 많이 있긴 있는데 재미있게 지낼 때도 있긴 있는데 다시 돌아서면 탄식이죠. 조금 더 실존적으로 얘기하면 곧 늙어서 죽으니까 그걸 우리가 잠깐 잊을 수 있으나 한 보세요. 20년, 30년 확 지나갔다고 생각하십시오. 그거 금방 오잖아요. 그거를 아주 절실하게 생각하면, 아주 실질적으로 생각하면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저께 어린 청소년부 주최로 야유회 갔는데 저도 잠깐 들렸습니다. 근데 가기 전에 어디 조문을 할 일이 있어서 들렸다 갔습니다. 그래서 점심도 끝난 시간에 갔어요. 근데 돌아가신 분이 누구냐 하면, 여기서 아는 분도 계시겠네. 석호동 집사라고 아는 건 몰라. 부부가, 여자가, 와이프가 간호사였고, 이렇게 아기 낳을 때 이제 고향에 와서 여기 동북교회 출신이고요. 또 아버지가 70세십니다. 근데 그저께죠. 그저께 월요일이죠. 아침에 돌아가셨어요. 70세인데 밤에 이제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서울 샘터교회를 다닙니다. 그 친구들이 여기 있을 때는 대구에서 고향 둘 다 이제 부부가 여기 대구가 고향입니다. 서울 샘터교회에 서울에 올라가서 이제 서울 샘터교회를 다니는데 그쪽에 연락이 와서 그분들이 한 6명이 내려왔습니다. 동대구역에 와서 픽업을 해서 수성 요양병원 장례식장 어딘지 아시죠? 저기 어린이회관 그 옆에 있는 데입니다. 조문하고 간단하게 찬송 부르고 성경 보고 설교 간단하게 하고 조문을 했는데 70세 밖에 되지 않은 분인데 지병이 특별히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렇게 돼서 아마 그 어머니가 굉장히 놀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사실은 뭐 다 이제 그 길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탄식이 우리에게서는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비관적으로 살자가 아니라 정해진 길이니까 어떻게 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창세기에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래서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한 그 이야기가 신화적이고 좀 유치하게 보이긴 하나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실존을 정확하게 짚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분적으로는 고대인들의 약간 그 신화적인 그 형식들이 생각들에 들어오긴 하나 그걸 통해서 가장 정확한 인간과 역사와 시간들을 짚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족한 게 없죠. 여기 이제 전쟁 같은 것도 인간의 탄식을 많이 자아내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탄식을 그치게 하는 분 그렇게 성서 기자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 문제를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여러분들이 죽음을 두려우니까 지금 불안하게 살자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냐. 그게 극복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그냥 오늘 뒤에 이제 읽으면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게 되는 거죠. 뭐 그렇게 살아도 한 평생이긴 합니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탄식을 그치게 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삶을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흥분하지 않죠. 그리고 들떠있지 않죠. 이렇게 삶을 정확하게 이렇게 직관하면서 정말 그 존재의 기쁨을 알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죠. 자, 우리 오늘 여기 고탄식 뭐 이런 게 나온 거가 신약성경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한 본문에서 한번 짚었고요. 같은 이사야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51장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51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한다. 시온으로 돌아오니 하나님의 도성을 가리킬 때 시온이라고 얘기합니다.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영원한 기쁨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예. 방금 앞에서 읽은 본문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탄식이 달아난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돈키호테처럼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뭐 그냥 어디에 취한 것처럼 그렇게 탄식이 없어진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탄식할 만한 거를 뚫어봄으로써 그거를 안고 그 길을 용감하게 가면서도 하나님이 그 탄식을 그치게 한다는 사실을 거기에 이제 영적인 촉수가 이제 작동하고 그게 맞춰질 때 성서의 신앙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사야가 뭐 탄식을 그치게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낭만적으로 그냥 뭐 그냥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걸 다 뚫어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18절 보십시오. 7절부터도 보십시오. 6절부터 보십시오. 파수꾼 세워라. 뭐 그런 얘기 나오죠. 파수꾼, 이제 전쟁을 앞에 두고 적군이 얼마나 오냐 안 오냐 그거 이제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죠. 요즘으로 얘기하자면 뭐 최신의 뭐 이 전투기가 우리나라 하늘을 날고, 만약 중국의 최첨의 그 비행기들이, 폭격기들이 우리나라 공중을 난다거나, 거기에 항공모함이 우리 인근까지 오게 되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파수꾼을 세워서 그걸 좀 봐라. 7절 보면, 생생하게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말을 탄 그 싸움꾼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뭐 탱크 부대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최신의 탱크 부대 이런 거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 떼를 보거든 귀골에 자세히 들으라. 그러니까 저게 정말 적군인지 아니면 우리를 도와주러 오는 원군인지 그걸 잘 살펴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리얼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옛날 이야기 읽듯이 그랬네, 그랬나, 하여튼 좀 힘들겠네 정도인데 이거를 기록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게 죽냐 사냐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 마음이 18절에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사자가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정말 포효한다고 하죠. 포효. 저기 저 뱃속으로부터 창자가 이제 밖으로 나올 정도의 간절함으로 외친다고 하는 겁니다. 참 이게 표현들이 아주 진지해요. 진지하다고 막 표현도 적당하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절실합니다.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그러니까 뜬 눈으로 밤을 새울 정도로 뭘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를 뚫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9절에 보면 나오네요. 마병대가 쌍쌍이 오고 바벨론에 함락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여튼 전쟁에 대한 걸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잡기는 좀 어려워요. 10절 내가 짓밟은 너여 바벨론이 멸망한 걸 하나님께서 짓밟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타작한 너여 바빌론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로 이사야는 지금 시를 쓰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네. 11절, 12절 이것도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두마에 대한 경고네요.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파수꾼 낮과 밤에 잘 지켜야 되니까요. 12절 이렇습니다.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표현이 재밌습니다.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밤이 오면 다시 아침이 오고 그렇죠? 자, 우리의 삶이 어쩌면 요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거죠. 아침이 오고 그 다음에 밤이 오고 밤이 오고 아침이 오고 그 안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긴 하되 요 간단한 거에 다 들어있죠. 저도 그렇게 착각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비슷한 경험을 할 텐데 밤에 이제 제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침대 앞에서 이제 간단하게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아침에는 일어나서 침대에 걸터 앉아서 하룻밤 이렇게 자면서 자다가 주님의 부르심 부르지 않고 아침에 눈을 떠서 한편으로 고맙다 그런 느낌도 있고 등등해서 그렇게 하고 자기 직전에는 그 밑에 무릎 꿇고 간단하게 기도를 하는데 그게 거의 똑같아요. 내가 어저께도 이렇게 했는데 그 전에도 했는데 지금이 도대체 무슨 시간인가 이게 잘 확실하게 잡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침과 밤 이게 반복되는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 사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장난하고 아이들 소꿉장난하는 거하고 어떤 면에서는 비슷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 이러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냐 그걸 붙드는 거 그게 이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이제 아라비아에 대한 또 경고예요. 여기 14절 보십시오.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좀 도와주라고 하는 거죠. 서로요. 힘든 사람들을요. 15절 그들이 칼날을 피하여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습니다. 전쟁에서 도망간 사람들 좀 도와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 이거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파멸된 그때를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기원전 587년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입니다. 참 지금 우리는 그냥 지난 역사를 이렇게 읽고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대단했을 겁니다. 지금도 비슷한 일들은 벌어져요. 이라크에서도 그때 얼마나 미국이 이라크 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으며 지금도 시리아에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고 난민들도 있고 이게 정말 참
인간이 이렇게 같은 종족이 싸운다고 하는 것은 지구 위에 있는 모든 생명체 중에서 인간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같은 종족끼리 싸우긴 싸우는데 이렇게까지는 안 싸우거든요. 근데 옛날에 비해서 확실히 먹고 살기는 좋아졌는데도 여전히 싸운다. 바빌론 포로 587년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멸망, 그때에 이제 피난 떠났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좀 도와줘라. 그런 막 생각들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